작년에 차 수리를 했었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수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타이어가 오래된 것 같아 타이어 전문점에 교체하러 갔는데요. 타이어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차 에어컨이 안 나와 에어컨 가스를 채우러 차 정비소에도 갔는데요. 에어컨 가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어컨 펌프, 팬 모터가 문제라고 했는데요. 정밀 검사를 받으러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라디에이터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보였습니다. 차 수리비가 중고 자동차 값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엔진 체인에서 소리가 나서 조만간 다시 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은 불었지만 제 머리와 가슴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차 수리비가 상당했었습니다. 근심이 없는 자가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각자 감당해야 할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무게는 더욱 가중됩니다. 지도자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지만 그 왕관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뒤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살아가야 한다. 인간은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불안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과 문제로 근심합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타인을 위한 정치적 활동까지 생각하거나 감당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노동. 둘째, 작업. 셋째, 행위라고 하는데요. 첫째, 노동은 생존과 관련된 육체적 활동입니다. 둘째, 작업은 일의 재미와 명예를 바라며 수행하는 제작 활동입니다. 셋째, 행위는 개인의 욕망과 필요를 넘어 공동체 속에서 어떤 대의를 추구하는 정치적 활동을 말합니다. 아렌트는 인간이 경제활동 혹 집단행동은 하지만 정작 타인을 위한 정치적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를 우리가 자기의 생존 욕구로 가득 찬 동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로 근심하기에 바쁜데 전체 사회를 위해 근심하고 고민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믿는 자 중 사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성경적이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살기에 혹 어떤 불이익이 있기에 잠잠히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숙하고 고민해야 하지만 사회, 정치적 문제로 아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수심이 가득하였나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언제 수심이 가득하였나요? 아닥사스다 왕 21년 니산월경에 그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기슬로월경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니산월경에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릴 때 왕은 무엇을 발견하였나요? 느헤미야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는데요. 왕이 느헤미야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아차리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났을 겁니다. 지금 나 자신의 얼굴에는 어떤 일로 수심이 가득할까요? 본문 3절에 느헤미야는 왜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고 하였나요?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때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에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없다고 고하였습니다. 최근 내 주변에 누구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할까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나요?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느헤미야 자신이 은혜를 얻었다면 자신을 유다 땅 자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몇 날에 다녀올 길인지 그리고 어느 때에 돌아올지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왕에게 대답하였나요? 기한을 정하고 돌아오겠다고 하였습니다. 늘 함께 있어야 할 술 관원장을 왕은 고향에 원하는 대로 방문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왕에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술 관원장은 늘 왕 옆에 있어야 하는 자였는데요. 그렇게 쉽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어떻게 말하였나요?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이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이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왕에게 어떤 간청을 하였나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긴다면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느헤미야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조서를 통해 그 사람들이 자신을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곽, 자신이 돌아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자신에게 주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일이 잘 진행되었다고 고백하였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군대 장관과 마병과 함께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습니다. 그때 누가 근심하게 되었나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가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그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근심하였습니다. 반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근심하였습니다. 지금 나 자신은 누구와 비슷한가요? 앞서 말했던 한나 아렌트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에 관심이 많고 사회, 정치적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내 개인적인 일에만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자신의 일도 잘 해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힘썼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애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였는데요.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지워도 좋으니 우상 숭배한 자신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